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과 함께 예배 올리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아직 함께 모여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이제 9월 첫째 주부터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감사와 기뻐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셔서 항상 주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자녀들로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삶으로 가지고 가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비록 다 함께 모여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곧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또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다시 만났을 때는 서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인풋에 대해서 나눴죠. 인풋. 사람이 자신이 뭘 가졌는가에 따라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인풋이 중요하다, 집어넣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나눴습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해야 성도로서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가운데 함께 봤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했냐면 듣는 것,
다시 말해서 인풋에 대한 부분을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야고보는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에 대해서 야고보가 보충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혹시 빠질지 모르는, 하지만 또 이미 빠져 있었던 그런 오해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다시 재정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오늘 말씀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듣기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확인시켜 줍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해놓고서 이게 뭔 말인가 싶습니다. 분명히 듣기는 속히 하라 했는데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듣는 일에 열심을 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죠. 하지만 뭐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얘기를 하냐면 듣는 일 중요하다. 다 중요하다. 하지만 여기에 행함이 없으면, 실천이 없으면 자신을 여지껏 속이고 산 것에 불과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듣는 일에 속히 하라 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뭐가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는 일에 힘을 썼는데 이걸 왜 문제시 삼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에 행함이 없고 실천함이 없으면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듣는다라고 하는 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행위에만. 그 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행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듣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듣는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핵심이 아니라 왜 듣느냐? 요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듣는 일이 필요하냐? 요걸 놓치면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행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인풋을 해야 한다. 듣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듣냐? 왜 듣는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이 11시 이 예배에, 온라인 예배에 왜 듣고 있는가? 뭘 듣고 있는가? 왜 나는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이 스크린을 켜고 저 김정민 목사가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있는가? 왜 듣는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일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듣는 일이. 듣기만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듣고 행하는 일, 실천하는 일까지 가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듣는 일만 하는 것만 멈춰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행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듣는 일이 필요하니까, 인풋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거기까지 가야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행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운동을 하시죠? 운동을 왜 하십니까? 목표는 뭐냐면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죠. 운동이 목표가 아니에요. 건강이 목표가 돼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뒤바뀌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운동은 그냥 노동이 돼요. 노동. 왜 뛰고, 왜 무거운 걸 들고, 왜 나가서 줄넘기를 하고, 목표가 그냥 운동 자체에만 있으면 그건 노동이죠. 그래서 듣는 일만 강조를 하다 보면, 그 목적이 분명치 않으면 듣는 일도 안타깝게도 종교적 노동이 되고 맙니다. 종교적인 노동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자신을 속일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일 뿐이다. 나는 열심히 듣는 거 읽지만, 다시 말해서 나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왜 운동을 하고 있는가를 알지 못한 채 운동을 했다 안 했다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있다면 그 자신을 속이는 일일 뿐이라는 거죠. 듣는 일도 마찬가지고, 이 듣는 일을 지금 여러분이 이 앞에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듣고 있는 것도 그런 목적이 사라져버리면 종교적 노동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어제도 보니까 광화문 광장에 가서 모였다 어쨌다 해서 어느 특정 교회가 가서 어쨌다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걸 다 떼어놓고 계속해서 문제가 됐고, 이 문제가 결국 골마 터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주일에 교회 가는 일로만 신앙생활을 합리화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주일에 나는 교회를 갔다 안 갔다, 그 문제로만 신앙생활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물론 중요하죠.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없으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인풋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없잖아요. 일주일에 그 한 번이라도 들어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중요합니다만 그 다음이 없으면, 듣는 길은 잘했는데 그 다음이 없으면, 행동도 없고 실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교회를 갔다라고 하는 사실로만 만족하고 있으면 주일 성수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욕을 먹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따로 생활 따로라는 말이 이래서 나온 겁니다. 성도라고 하지만 자신을 계속 속여오는 삶일 뿐이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자신도 속이고 남들이 봤을 때도 저게 뭐지? 라고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물론 안 듣는 것보다는 나은 일이지만 거룩한 성도라고 한다면 듣는 일로만 마무리돼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야고보가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또 이해를 돕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해를 돕고자 야고보는 예화를 드는데 거울을 언급을 합니다. 23절에서 24절 두 절을 보시면 우리가 거울을 볼 때는 어떻게 본다고요? 열심히 봅니다. 확인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하지만 그 다음은 어떻다고 나오냐면 자신의 모습을 잊어먹는다라고 나옵니다. 자신의 모습을 잊어먹는다. 우리 그 거울을 볼 때는 어떻게 해서 보시죠? 열심을 내서 확인하잖아요. 거울을 볼 때는 막 이렇게도 보고 막 이렇게도 보고 막 열심히 보잖아요. 혹시 이 치아 사이에 고춧가루라도 꼈나 안 꼈나 막 열심히 확인합니다. 그리고 거울을 딱 치우면 어떻게 돼요? 그 모습이 싹 잊혀져 버려요. 잊혀지잖아요. 그 모습이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잊어버려요.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그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겠죠. 하지만 잊어먹기 때문에 또 뭘 꺼내요? 또 거울을 꺼내는 거예요. 또 거울을 꺼내는 거예요. 그런 수준으로 다뤄지는 그런 듣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종교적 행위, 하나의 습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처럼, 거울을 확인하는 것처럼 그런 행위, 그런 것으로 자리 잡을 것이 아니라 이 듣는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 접근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듣기만 하면요, 뭘 들었는지 잊게 되어 있어요. 듣기만 하면 뭘 들었는지 잊게 되어 있어요. 아니, 이건 우리가 알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자꾸 잊어먹는데
내가 냉장고 문을 왜 열었는지도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은데 듣기만 했다고 한다면 뭘 들었는지는 잊게 되어 있어요. 저희 아내가 가끔 그 영어 이렇게 문장 같은 거 새로운 표현들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앱을 통해서도 보고 뭐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아주 그 간단한 표현이지만 잘 확인이 안 됐던 그런 어떤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마찬가지로 그런 걸 좀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아, 요거를 알았으면 한번 자기가 써먹어 봐 그랬어요. 써먹어 봐야 돼. 그래야 요 들었던 표현이 나중에 자기 거가 돼서 그 상황이 되면 요게 활용이 돼. 잊어먹지가 않아. 한번 써먹어 봐야 잊어먹지가 않더라고. 왜 그런지 알아? 내가 그렇게 했더니 지금까지도 안 잊어져. 그겁니다. 우리는요, 듣기만 하고 넘겨버리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한 번은 써먹어 봐야 돼. 그 상황에 대해서. 한 번은 써먹어 봐야 어떻게 되냐면 그게 우리께 돼요. 듣는 행위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무엇을 들었는지, 이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쩌면 잊어버리면 의미가 없죠. 무슨 의미가 없어요? 들었던 행위도 의미가 없고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도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들었으면 한 번은 써먹어 봐야지. 써먹어 봐야 그게 우리께 돼요. 그게 어떤 교육학적인 입장에서 봐도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듣고 잊어버리는 일만 반복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듣고 잊어버리는 것을 당연시 여겨서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간주할 것이 아니라 왜 듣는지, 이 들어서 뭘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고민하면서 나아간다면 성도로서 스스로를 속이는 일은 없겠죠. 솔직해지고 오히려 더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5절은 이에 대해서 바른 듣는 태도를 제시합니다. 어떻게 듣는 태도가 바른 건가? 이 바르게 듣는 게 뭐라고 나오냐면 25절을 보시면 들여다본다라고 나와요. 들여다본다. 그냥 본다, 그냥 듣는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들여다본다라고. 들여다본다. 자, 이 태도는요, 의지를 가지고 듣는 것을 말해요. 의지를 가지고. 그냥 본다 해도 되고, 듣는다 해도 되는데, 들여다본다. 뭔가를 이렇게 안에 들여다본다. 이 들여다볼 정도면은요, 의도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히 알아내려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본다. 듣는 행위가 초점이 아닌 거예요. 이제 들여다보는 정도면. 아, 내가 듣는다, 본다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 내용, 듣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자,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와 의도가 들어간 듣는 태도가 들여다본다라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나는 그거가 뭐가 들었는지 봐야 한다. 나는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싶다. 이해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더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듣는 태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한 교실에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는 두 종류의 학생이 있습니다. 듣는 일만 하는 학생이 있고요. 교실에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면 듣는 일만 하는 학생이 있고 듣는 내용에 빠져드는 학생이 있어요. 이 두 학생은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한 교실에 가다 놨기 때문에 듣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귀가 있는데 어떻게 안 듣습니까? 한 교실에 있기 때문에 듣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귀가 있기 때문에 듣는 것과 이 가진 귀를 활짝 열어 듣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여러 설교 내용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귀가 있어서 듣는 것과 귀를 활짝 열어서 듣는 것은 다른 거죠. 교실 안에서도 그렇게 차이가 나요. 같은 공간에 놔둬도. 같은 공간에 놔둬도.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9월 첫째 주부터 이제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도 같은 예배당 안에 있기 때문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활짝 열어 듣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귀를 열어서 들으라는 거예요. 들여다보라는 거죠. 귀가 있다는 이유로 들었다 하지 말고 제발 오늘 교회 갔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귀를 열어서 들으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귀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들을 귀 없는 사람은 많습니다. 귀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많다 이 말이에요. 귀를 열어 듣지 않으면 그건 들을 귀가 아니죠. 닫아놓은 귀죠. 귀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닫아서 들을 거냐 열어서 들을 거냐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들을 귀 없는 사람은 많다라는 거죠. 어떤 귀를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귀를 가지고 계십니까? 야고보는 또 얘기합니다. 듣는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들여다보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바로 듣는 내용인데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자유와 온전함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던 사람이든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지 율법이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익숙한 얘기였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런데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율법과 그 이후의 율법의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율법은 자유가 없었어요. 이 율법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고 이런 의미였거든요. 또 온전하지도 못했어요. 온전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못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고 율법을 안 지켜서 구원받지 못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율법은 자유도 없었어요. 그리고 온전하지도 못했어요. 무엇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했냐면 구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구원에 대한 소개는 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는 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개는 분명히 했지만 그곳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분을 통해서만 새로운 율법을 얻게 되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사랑이잖아요. 이게 새 율법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새로운 율법으로 주어진 겁니다. 이전에는 몇백 가지의 율법들이 있었지만 그거를 이전에 다른 모든 율법의 내용을 집약하고 정리해서 자유함도 주고 온전한 율법으로 만들어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과거의 율법 자체만 듣는 일에 힘을 쓰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율법을 들여다보고 듣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다? 주 안에서 복이 있는 성도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왜 잊어버린다고요? 듣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이라도 실천하려고 애를 쓰면 그게
그 들었던 내용이 우리 것이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게 돼요. 우리가 성도임이 증명이 되어 주 안에서 복이 있는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성경 100번 읽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자기가 뭘 이뤘는가, 내가 뭘 했는가, 그런 업적만을 내세우는 식의 대화에, 또 그런 대화를 중심으로 자신이 성도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특징들을 보시면, 이분은 듣는 일, 그런 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서 종교적인 노동을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죠. 그렇지만 성도는 삶으로, 말씀 하나를 들어도 그것을 삶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한번 실천을 했구나 라는 것으로. 하지만 하면 할수록 내가 부족한 것이 많구나, 내가 이런 것조차도 감당해내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까불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율법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자신을 겸손하게, 겸허하게, 온유함으로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율법 아래에서 자유함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자가 이 시대의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 자유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겁니다. 그러니 다시 억압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로움을 가지고, 이제는 온전한 새로운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이 험한 이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 아직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로서 살아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저 듣는 일만 속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듣는 일뿐만 아니라 삶으로 가지고 와서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보여주는 것까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종교적 노동에 빠져 듣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췄고,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일 예배도 내가 나갔나 안 나갔나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참석하여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듣는 일에는 소홀히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나와서도 이제는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 안에서 거하고자, 그 말씀을 행하고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그래야 해서 이 땅 가운데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는요, 이제 제가 카톡방에다가 공지를 했던 것처럼 지금 이 교회가 지금 클래스룸이 참 많은데 그런 것들 좀 다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고 새로 이렇게 좀 셋업을 하고 있는 그 공사 중에 있습니다. 뭐 한두 주 안에 다 끝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유스룸은 이제 이미 그 정리가 돼 있어서 우리가 잘 쓰고 있지만 다른 방들은 지금 다 조금 이렇게 페인트 칠하고 공사 중에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군데만 쓸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이제 라이브러리인데 거기는 이제 아이들이 9월 첫째 주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배당은 당연히 9월 첫째 주부터 쓰기로 이미 얘기가 됐기 때문에 12시입니다. 9월 첫째 주 9월 6일인데 9월 6일 12시부터 저희가 쓰게 됩니다. 이 교회는 이제 10시부터 11시까지 예배를 딱 마치고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모임이 없고 뭐 11시면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12시 예배를 드리고 또 나중에 정상화가 돼도 12시 예배 드리는 것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12시에 예배를 드릴 테니까 9월 6일 예배, 첫 예배, 다시 리오픈하는 첫 예배에 꼭 함께 해주시고 시간 조절 미리 좀 한 2주 정도 전에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함께 모여서 다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당분간 정부에서 다른 지침이 내릴 때까지는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가져오시고 또 깜빡 잊어서 못 가져오신 분들은 교회에 이제 비치되어 있는 그게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본인 거 안전하게 잘 이렇게 소독하시고 하셔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충분히 그것만 지켜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도로 예배를 축도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죠. 이렇게 또 까먹습니다. 지난주 안 했더니 성도의 사명 다 같이 읽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모인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서로 자라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며 돌아본다. 우리는 다른 이를 섬기고 예수님을 증거한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추구한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깨달아 알게 하심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더 이상 듣는 행위에만 만족하고 합리화시켜서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들은 내용을 들여다보고 실천하고자 행위하고자 삶까지 가지고 와서 증명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 위에 또한 그들의 귀한 자녀들 위에 또한 이 시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질병 가운데 놓인 우리 환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